아멘. 오늘도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언약을 잡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여러 가지 문제, 사건, 갈등, 일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말씀을 언약으로 잡으면 그 언약은 반드시 성취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잡아야 될 시간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문제가 오면은 문제 가운데 계속 빠지죠. 계속 문제 가운데 빠지죠. 우리는 문제 가운데 빠지는 게 아니라 답 가운데로 있는 겁니다. 답 가운데 있다 보면은 반드시 그 답은 오기 때문에. 그렇죠? 위기가 아닙니다. 그렇죠? 위기 맞는데 자꾸 위기 속에 내 마음 생각이 그 속에 들어가 있으면은 못 헤어나옵니다. 위기구나. 못 헤어나온다니까요. 그 속에는 반드시 기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실 축복과 기회가 있습니다. 내가 그 속에 가 있으면 어느 날 그 응답이 나에게 온다니까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그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나와 있죠. 무엇이든지 심은 대로 거두게 될 것이다. 우리 속에 무엇을 심느냐가 오게 되는 거죠. 계속 염려하고 갈등하고 고민하고 그 속에 빠져 있으면은 문제 해결 안 됩니다. 그렇죠? 계속 더 괴롭죠, 이제. 근데 그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이냐, 그걸 잡고 있으면 어느 날 하나님은 그 계획과 말씀대로 이루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속에서 우리가 뭘 잡아야 되느냐? 그리스도의 증인. 그리스도의 증인. 왜 나에게 문제가 와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증인. 왜 그러냐니까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는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 예레미야 29장 11절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예레미야 29장 구약성경 1096페이지입니다. 구원받은 예레미야에게 전도자 예레미야에게 하나님 주신 또 말씀이죠. 예레미야 29장 11절 같이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 자녀에게는 재앙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님 자녀에게는 그게 길이 되고 미래가 되고 또 그것이 진짜 복음을 깨닫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되는 평안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 가지 고민 갈등이 있겠지만 그거 잡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 개인이 정말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 돼야 되거든요. 그리고 하나님 주실 언약을 잡는 시간이 돼야 됩니다. 오늘 이 속에서 왜 그리스도의 증인이냐? 세상에는 사실 많은 증인들이 많습니다. 특히 저도 이렇게 어디 놀러 가거나 어떤 지역에 가게 되면 먹는 거 그냥 안 먹게 되잖아요. 사람들 그냥 대충 먹는 사람 있는데 어느 지역에 가게 되면 맛집이 어딘가 이렇게 뭐 맛있는 게 뭐가 있을까 하면은 딱 바로 검색 들어가죠. 이제 주로 이제 네이버나 유튜브나 이제 검색 들어가죠. 이제 검색 들어가면은 일단 처음 딱 치면 나오는 거는 주로 이제 광고용이고 보면 거기 글자 있잖아요. 내 돈 내 산 이런 말 있잖아요. 뭡니까? 내 돈 주고 내가 산 거.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이거는 내가 돈 받아서 하는 게 아니고 내가 홍보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증인이다 이 말이죠. 내가 먹어봤더니 이 집은 맛있더라. 요즘은 이제 내 돈 내 산 속에서도 광고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집 찾아가지고 맛있는데 어디냐 이제 찾아가는 거죠. 이게 세상에 증인들 많습니다. 증인들이라는 것은 내가 보고 체험한 것을 알리는 게 증인이지 않습니까? 많은 증인들이 있는데 어떤 증인만 없냐? 그리스도의 증인만 없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관심과 계획은 여기에 있거든요. 세상의 모든 관심은 사실 유튜브에 있는 그 증인들 거기에 있겠지만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 없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누구에게 있느냐? 그리스도의 증인. 그래서 우리가 잡아야 될 게 그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느냐? 그리스도의 증인 세우기 위해서 부르신 것이다. 오늘 사도행전 17장 3절에도 나와 있죠.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증언. 증인이 말하는 게 증언이지 않습니까? 증언하여 이르되. 오늘 이 그리스도의 증인 한 사람이 섰는데 이 지역이 바뀌는 거예요. 완전히 지역이 바뀌게 되고 지역이 살아나고 심지어는 나중에는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왜 교회가 세워지고 또 제자들이 일어나느냐? 증인 한 사람은 갔더니 이 일이 일어나는 거죠. 증인 한 사람이 있으면은 다 살아날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왜 증인이 필요하느냐? 지금 시대를 봐야 되는데 지금 시대가 교회 문을 닫는 시대입니다. 지금은 사실 교회 안 가는 시대죠. 사실 저는 여러분들 이곳에 온 게 사실은 기적이라고 생각하고 은혜라고 생각합니다만은 요즘은 교회 안 가는 시대입니다. 교회 문 닫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통계를 냈죠. 그 교회 중에서도 가장 그 교세가 가장 많은 그 통합하고 우리가 제일 장자 교단하면은 통합, 합동 이 교단이잖아요. 거기서도 통계를 냈는데 10년 사이에 100만 명이 줄었다 이러잖아요. 계속 지금 줄고 있는 추세죠. 그러다 보니까 요즘은 이제 거의 같이 우리 합치자 이런 게 많이 나옵니다. 부산에서도 교회 뭐 교단 신경 쓰지 말고 우리 같이 합쳐가지고 우리 집회하자 이런 게 많이 일어나기도 하죠. 뭐 교회 문 닫는 거 뭐 그럴 수 있죠. 근데 문제는 교회가 문을 닫으면 반드시 문제 일어납니다. 교회 문을 닫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영적인 사실을 모른다는 얘기거든요. 영적 세계는 관심이 없다라는 얘기거든요. 반드시 있는데 영적 세계와 영적 사실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요즘 근데 관심이 없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왜 그러냐 하니까 요즘 파묘라는 영화가 1000만 넘어갔잖아요. 그게 이제 영적 세계와 사실에 대한 얘기들이 나와 있는 거거든요. 몰랐는데 그 만든 감독이 기독교인 집사님이라 하더라고요. 또 저희 교단 쪽이라고 하기도 하던데 그건 확인을 해봐야 알겠지만 그분이 이제 작품을 만드는 거죠. 그래가지고 거기 보면은 정확하게 제가 볼 때 시기도 잘 한 것 같아요. 왜냐니까 파묘라는 게 그게 조상 그 무덤 옮기는 거잖아요. 그 조상 무덤 누가 제일 많이 옮기고 언제 많이 옮기느냐? 그 정치인들이 정치 경제인들이 많이 옮기고 선거철에 많이 옮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옛날에 신문을 봤다니까요. 선거철 날에 딱 보면서 누가 칼럼을 썼더라고요. 어떤 대통령 이번에는 그 어떤 할아버지 묘를 옮겼다. 친가 쪽으로 옮기고 저번에는 외가 쪽 옮기고 뭐 왜 옮깁니까? 되려고. 그렇죠? 대통령 되려고. 또 어떤 대통령 어떤 후보는 이랬다. 양쪽 후보 다 여기 나왔더라고요. 양쪽 후보 다 뭐 있느냐? 조상 그 무덤 옮긴 걸 적어놨더라고요. 칼럼에 옮겨놨더라고요. 그 되려고 대통령이 되려고. 그러니까 우리는 별 관심이 없는데 그 사람들은 그런 부분들을 다 따지고 있다니까요. 지금. 근데 사실은 진짜 교회에서는 영적 사실과 영적 세계를 모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문을 닫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 그 교회에서는 그 얘기하더라고요. 성경에 반드시 마귀 사단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 그 얘기는 싹 빼고 이렇게 딱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구나. 그러면서 이제 복 받아라 이런 거는 이제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이런 일이 있으니까 반드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뭐 문 닫는 거예요. 그렇지만 문 닫으면 일어나는 일이 나오는데 그게 바로 다른 문화가 생기는데 그게 전부 귀신 문화입니다. 흑암 문화가 일어납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미국을 알 수 있잖아요. 미국은 원래 처음에 청교도들이 신앙 때문에 세워진 나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원래는 옛날에 학교에서는 전부 채플이 있었어요. 학교 가면은 무조건 예배부터 드리고 수업하고. 미국은 처음에 그랬다니까요. 그런데 그거를 없앤 대통령이 이제 카네기 대통령 아닙니까? 갑자기 생각이 그리는데 그 대통령이 그 대통령이 유일하게 그 대통령 그 취임했었을 때 미국은 대통령 취임할 때 성경 위에다 손을 얹고 취임하는데 그 사람은 성경 위에다 손을 안 얹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채플을 없애라. 그때부터 나온 문화가 뭡니까? 그게 히피 문화 아닙니까? 그렇죠? 그게 집시 문화 아닙니까? 그 문화들이 막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좋게는 문화고. 예. 그 우리나라에도 몇 년 전에 그 일이 있었잖아요. 그 할로윈데이 때 그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게 나쁜 건 아니고 그막 즐기고 놀고 이게 나쁜 게 아닌데 그 할로윈 뒤에 배경에 대해서 모르면은 그럴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 할로윈 문화라는 게 이 죽은 영혼들 이 귀신들이 나와가지고 자기 육신을 가져가는데 안 가져가기 위해서 뭐 하느냐? 변장을 하는 거예요. 나 귀신이다. 내 귀신이다. 내 육신을 빼앗아 가지 말라고 이제 그리 변장하고 또 집을 또 다른 집 돌아다니면서 사탕 달라 초콜릿 달라 하는 게 문화 아닙니까 이게. 근데 그 부분들 사건 속에 우리나라 뭐 10만 명이 모였다 하잖아요. 예, 이거는 문을 닫는데 여기에는 저번에 10만 명 모여가지고 그래가지고 압사 사건이 일어나가지고 150명 넘게 죽게 된 사건 아닙니까? 저는 그 뒤에 반드시 이 영적 사실이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영적 세계가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뿐만 아니라 개인의 질병 시대는 오게 됩니다. 점점 과학과 기술과 문화는 발달하는데 개인이 병들어서 죽어가는 곳이 미국이고 일본이거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도시는 여행하기도 위험해요. 왜냐? 그 약하고 있는 사람이 총 들고 칼 들고 약하고 있는 사람 그 거리에 지나가고 있으니까. 그것도 도심 중심부에. 그러니까 위험하죠. 옛날에 일본에서는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한 집에 한 사람은 정신병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사실 이 문제는 지금 우리나라 와 있거든요. 우리나라 이 영적인 것은 전염병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도 그대로 와 있습니다. 특히 우리 친구들 우리 초등학교, 중학교, 학교 가는 곳에 반에 한 명 정도는 이 부분에 문제 있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약 먹는 아이도 있고 이 부분에 문제 있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이 개인의 질병 시대 지금 오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여기에 대한 길과 답을 아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이 부분들을 모르면은 결국은 이 속에서 우리는 결국은 노예 포로 속국되다가 끝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바울과 그 바울 팀이 그 데살로니가 지역에 갔는데 거기에 현장을 알기 때문에 중요한 내용을 가지고 간 겁니다. 요즘 말로 뭐라 하느냐 이걸 보고 콘텐츠라고 하죠. 어저께도 우리 저 토요일 날 여기 교회에 있다가 저 공원에 있으니까 그 친구 왔더라고요. 성진이라는 친구 와가지고 그러다가 제가 하나 물어봤죠. 네 꿈이 뭐냐 하니까 유튜버다 이러더라고요. 요즘은 유튜버 꿈인 사람 많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하나 더 물어봤죠. 혹시 네 지금 가지고 있는 컨텐츠가 뭐냐? 있나? 생각하는 거 있나? 그러니까 지금 계속 구상 중이다 이러면서 중요한 게 뭡니까? 결국은 컨텐츠거든요. 그 컨텐츠가 뭐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먹방일 수도 있고 뭐 여행일 수도 있고 뭐 축구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뭡니까? 자기 질병 가지고도 컨텐츠 만드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내용. 이 바울과 그 팀들이 이러한 현장들이 있는데 그 현장 가운데 어떤 내용을 가지고 갔느냐가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게 오늘 본문의 그 3절에 나오는 거죠. 사도행전 17장
이러한 내용과 컨텐츠를 가지고 간 거죠. 그냥 예수 믿어가 아니라 왜 예수 네가 믿어야 되는지, 왜 너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한지를 얘기한 겁니다. 왜 우리가 왜 예수 믿어야 됩니까? 오늘도 왜 이 귀한 시간을 내서 오늘 우리는 예배를 드립니까? 왜 우리에게는 오늘도 그리스도가 필요합니까? 왜 오늘 우리는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합니까? 반드시 현장에는 영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가 없으면은 우리는 예수 믿을 필요 없습니다. 교회 다닐 필요 없다니까요. 이 영적, 눈에 안 보이는 이 영적 문제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장에 지금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 어떤 사람이 그 친구가 돌아가셔 장례식장 갔는데, 장례식장 간 그날로 정신이 문제가 와버린 거예요. 직장을 못 가고 아무것도 못하는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답이 없죠. 이 사람이 답을 찾다 답이 없으니까 무속인 만나려고 하다가 복음을 받은 거예요. 알고 봤더니 그 사람이 불신자가 말하는 그 연도가 삼재라는 연도였어요. 삼재. 불신자 삼재 얘기하잖아요. 삼재 걸릴 때는 장례식장도 가면 안 되고, 왜냐? 그게 오니까. 그게 딱 걸린 거죠. 사주팔자 운명이 잡혀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 사람이 복음 듣고 예수 믿고 영접하고 난 뒤부터 치유가 시작된 거예요. 반드시 우리 있는 현장에는 영적 문제가 있습니까? 영적 문제가 뭡니까? 나도 모르게 어느 날 나에게 재앙이 와 있는 거예요. 우리 가정과 가문에 이유 모를, 원인 모를 재앙이 와 있는 거예요. 우리 그러려고 하는 사람 없잖아요. 다 잘 되고 싶고 행복하고 싶고 성공하고 싶고, 그렇죠? 잘 되고 싶은데, 잘 하고 싶은데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모를 이 원인 모를, 이유 모를 재앙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재앙을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막는다고 해도 안 막아지는 거예요. 그 몇 년 전에 일본에 쓰나미가 일어났는데, 그 일본에서는 그거를 막으려고 이렇게 방비도 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안 막아지는 거예요. 이게 재앙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옵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은 죽음 앞에 서는 날이 옵니다. 그 죽음 앞에 이 지옥이라는 부분들은 피할 수 없습니다. 이 땅에서 성공하지만 어느 날 시간표 온다니까요. 여기에 대한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성공한 사람도 죽음 앞에서는 두려워한다 하잖아요. 죽음이 다가오면 막 두렵고 막 떨리고 이런다 하잖아요. 이거 피할 수 없습니다. 알고 봤더니 그 배후에 이 사단이라는 존재가 있거든요. 이 존재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하버드 대학을 졸업하고, 내가 아무리 삼성의 회장이고 또 구글의 회장이라도 이 존재는 이길 수 없습니다. 내가 핵무기를 1000개, 10,000개, 어깨를 가져도 이 문제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문제 오는 데는 뭐 장사가 없습니다. 이게 영적 문제거든요. 이 영적 문제는 오직 그리스도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이 문제 해결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란 말이 무슨 말일까? 기름 부음 받은 자, 기름 부어서 세운 직책 왕 선지자, 참 제사장이 되셔서 이 재앙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신 겁니다. 참 제사장. 해방. 나를 그 속에서 아무리 재앙이 올지라도 해방되는 이름이 나에게 있는 거거든요. 해방. 로마서 8장 2절이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시키셨다. 참 제사장. 그리고 뭡니까? 하나님 만나는 길, 그렇죠? 진리, 생명, 참된 내 인생의 길, 참 선지자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는 이미 천국 가는 티켓을 가진 거 아닙니까? 그리고 뭡니까? 눈에 보이지 않게 지금도 내 인생을 속이고 우리 후대를 공격하는 이 사단 마귀, 이 존재를 멸하러 오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거든요. 참 왕 그리스도. 권세를 가지고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권세로 오신 분이, 이분이 나의 주인이 되면 됩니다. 그렇죠? 대부분 우리가 자꾸 주인이 안 바뀌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 영적인 문제가 이 부분들 가운데 주로 공격하는 통로가 있죠. 이렇게 어떤 부분을 가지고 공격하느냐? 거기에 공격한 게 전부 내 생각, 또 나의 것, 또 나의 성공, 이걸 가지고 속이는 겁니다. 내 마음과 생각을, 이 부분을 가지고 속이는 거죠. 이거는 너무 어찌 보면 우리가 정복하고 다스리고 축복받아야 될 것들인데 사단이 이걸 가지고 속이는 거예요. 아담에게 나타나서는 정말 하나님이 이걸 먹지 말라 하더냐, 동상에 있는 실과를 먹지 말라 하느냐, 다 먹되 동상 중앙에 있는 선악과 나무는 먹지 말라 했습니다. 진짜 먹지 말라 했느냐? 네가 먹는 날에는 너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이걸 가지고 자꾸 속이는 겁니다. 이 부분들을 가지고 뭘 만드느냐? 함정을 파고 올무를 엮고 또 틀을 만듭니다. 내 마음과 생각이 나의 것, 나의 성공에 함정이란 곳에 빠지고, 함정이란 빠지는 거잖아요. 거기에 자꾸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나는 잘하려고 생각하는 건데, 내가 생각하는 건데 자꾸 거기에 빠지는 거예요. 그 문제에. 또 올무는 뭡니까? 자꾸 내가 묶이는 거예요. 복음은 자유인데, 해방인데 자꾸 그 문제에 묶이는 거예요. 내가. 또 뭡니까? 틀, 갇히는 거예요. 그 틀에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내 생각이라는 그 틀, 망했다라는 그 틀, 안 된다는 그 틀, 그 속에서 못 나오는 거예요. 지금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한 게 뭡니까? 전부 내 생각 아닙니까? 그렇죠? 내 생각이죠. 문제는 맞습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사단 마귀는 딱 이 속에 들어가게 만들어서 죽이거든요. 그렇죠?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데, 그렇죠? 하나님의 능력은 재창조의 능력인데,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는 이름인데 그 속에 딱 못 나오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우리 마음 생각을. 그러니까 어떤 현상들이 나옵니까? 집착하게 되죠. 어떻게 됩니까? 막 온갖 생각들이 오니까 분열하게 되죠. 답을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중독되게 되죠. 살라고 찾는 게, 숨을 쉬려고 찾는 게 이제 중독이 되게 되죠. 점점 길이 없으니까 흑암이죠. 예, 혼돈, 공허, 이 문제 계속 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답을 주신 거죠. 3절에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그렇죠? 해를 받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조건이 있는데 그 조건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거든요. 십자가에 죽으셔야지만이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지 않으시면 이 문제는 나의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문제를 나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이거 감사한 거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 교동문에 읽었죠. 그가 찔린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우리에게는 은혜로 와닿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중요하니까 그죠? 왔다고 지금 왔다고 하는 거죠. 그리 되는 겁니다. 이 사실을 모르면 저 필리핀 같은 나라에서는 지금 고난주 주간 다가오잖아요. 어떻게 하느냐? 본인이 자꾸 십자가를 질라 그래요. 그리고 옆에 친구한테 채찍 갖다 주고는 내 때리라 이러면서 내 때리라, 내 때리라. 예수님이 졌던 거 나도 져야 된다. 내가 이 문제 해결할 수 있습니까? 나는 해결 못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필요해요. 그렇죠? 예수님이 그걸 지셔야지만이 돼요. 십자가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부활, 그렇죠? 부활하셨다는 것은 지금 살아서 역사하신다는 거거든요. 부활하셨다는 것은 예수님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증거거든요. 왜 부활하셔야 되느냐? 이 영적인 문제는 그 창세기 3장 아담 하와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의 문제이고 나의 문제이거든요. 내 문제이기 때문에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겁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 그러면서 그 그리스도가 십자가와 부활, 그 그리스도가 누구시냐? 바로 예수님이구나. 이래 되는 거죠. 오늘 3절에 나온 게 얘기하죠.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니라. 그렇죠? 그리스도라 하니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내 마음 생각 내가 지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가 오늘도 나에게 필요합니다. 그렇죠? 내가 가지고 있는 한계와 틀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 인생이 재창조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운명이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언제 됩니까?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 될 때. 그래서 뭡니까? 그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될 때. 주인 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맡긴다는 얘기죠. 아직까지도 내가 지고 있죠. 그렇죠? 왜입니까? 그건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주인은 맡기는 거잖아요. 또 맡기면 주인은 어떻게 합니까? 책임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주인의 의미 아닙니까? 나의 인생의 주인은 뭡니까? 그렇죠? 돈입니까? 사람입니까? 뭡니까? 성공입니까? 거기에 나를 맡기면은 언젠가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사실은. 진짜 중요한 건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그렇죠? 성공도 돈도 뭔가 내 마음대로 잘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이번에 보면서 비트코인을 사둘 걸 이렇게 해서 그렇죠. 떨어질 때 살 거라면서 그런 사람이 있던데. 어쨌든 우리의 주인을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왜 지금 내가 힘들고 어렵느냐? 지금도 주인이 내가 돼 있어서 그렇거든요. 두 번째는 그래서 이 내용과 이 비밀 컨텐츠를 가지고 이제는 그 내가 있는 현장으로 간 겁니다. 현장, 우리도 현장이 다 있죠. 우리 집이 현장이고 또 내가 가는 학교, 내가 가는 직장, 내가 만나는 사람, 교회, 그게 다 현장이죠. 그 현장에 증인이 가는 곳마다 그 현장에 하나님의 예비된 축복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불 속에 예비된 축복이라고 생각하면은 그 축복이 나중에 보이게 됩니다. 나는 이렇게 왜 이곳에 망할 곳에 보냈나? 그러면은 하나님 계획이 잘 안 보이죠. 왜냐하면 이 속에 뭐가 있기 때문이냐? 내가 있는 현장에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실수하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저 휴지통을 넣을 때도
계획을 생각을 가지고 놓는다니까요. 휴지통을 여기에 нал까? 저기에 нал까? 생각을 하찮은 휴지통도 우리도 생각을 하고 놓는다니까요. 하물며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우리를 이곳에 있게 하신 데는 그냥 놓은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과 이유를 가지고 이곳에 보내시고 그 계획이 있는 거거든요. 이제 그걸 두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쉽게 말하면 살리는 역할을 하게 되죠. 그 현장에 살리는 자로 가게 되는 겁니다. 오늘 간 곳이 이 데살로니가가 지역을 알다시피 알렉산더 대왕의 부인 이름이거든요. 데살로니가. 그리고 여기가 굉장히 중요한 교통의 요지죠. 무역항이 있고 바다가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거기가 뭐가 있느냐? 고속도로가 있는 곳입니다. 알죠?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 로마로 가는 길이 이 데살로니가에 놓여져 있는 거예요. 왜 그 길을 깔았느냐? 로마가 그 나라를 점령하려고, 강대국 생각은 그거밖에 없죠. 저거 잡아먹어야 되니까 군대가 갈 수 있는 길을 쫙 깔아놓은 거예요. 딱 점령하기 위해서. 이 도시는 중요하니까 그 지나가는 길을 이제 지금도 그 길들이 흔적들이 남아있죠. 에그나티아 가도라고, 그 길이 로마에서 시작된 길이 지금도 깔려 있습니다. 근데 이 군대가 점령하려고 하려는 길이 어떤 길이 됐냐? 2차 전도 여행 때 바울이 복음 전하는 길이 돼버렸어요. 하나님이 예비된 거죠, 그렇죠? 이게 로마가 점령하려고 깔아놓은 길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루려고, 복음 운동을 하려고, 전도 선교하려고 다 활용이 돼버린 거예요. 로마가 깔아놓은 길이 전도자 바울이 걸어가는 길이 돼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 또 누가 나왔느냐? 우리가 이 내용을 가지고 갔더니 그 현장에 제자가 나오는 겁니다. 제자란 말은 지속, 다른 말로는 우리 세상 말로는 시스템이란 말을 많이 쓰잖아요. 돈을 벌려고 해도 뭐가 필요하냐? 시스템이 중요하다 하잖아요. 아이들이 처음에 돈 벌 때는 좀 육신적인 노동이 필요하고, 그렇죠? 노동으로 번 걸 가지고 뭡니까?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 이 말을 하잖아요. 시스템을 만들어야 돈을 버는 것을 만드는 게 워렌 버핏 아닙니까? 진짜 경제를 아는 사람들은 시스템을 만들죠. 진짜 중요한 내용과 콘텐츠를 가지고 갔더니 이런 부분들이 보이는 거예요. 진짜 그 현장에 살릴 현장이 보이고, 그 현장에 시스템이 찾아지고, 지속할, 여기 보면은 야손, 또 여기는 안 나옵니다만은 아리스다고, 바울과 함께 전도 운동하는 사람이 요 데살로니가에서 다 나옵니다. 세군도, 약간 섬이름 같은데, 이런 제자들이 복음 운동에 생을 걸 지속할 제자들이 이게 나오는 겁니다. 내가 있는 현장에 이게 찾아지는 거예요. 시스템들이 평생 그 현장 살릴, 그게 찾아지는 거죠. 그게 어떻게 해서 가능하냐? 사실 그 현장에 간 거는 새 안식일 며칠 안 있었거든요. 새 안식일이면은 3주인데 21일 아닙니까? 21일 동안 그 현장에서 복음 전하고 진짜 중요한 내용을 전달했는데, 그 속에서 진짜 구원받았단 말은 그 속에서 인생의 답을 찾은 사람이 나왔다는 거고, 진짜 힘을 얻은 사람이 나온 거고, 진짜 행복을 찾은 사람이 나온 거죠. 바울은 평생에 이 복음이 본인의 인생의 답이었고, 복음이 본인 인생의 길이었고, 복음이 자기 인생의 힘이었고 행복이었거든요. 그거 전달했는데 그 받을 사람들이 나왔고, 이 응답들이 온 겁니다. 짧은 시간인데. 이 말은 성령이 역사하신 겁니다. 말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우리 교회가 이 바울과 그 팀이 받았던 응답을 저와 우리 교회도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답이 뭐냐? 증인, 그리스도의 증인. 그래서 결론으로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딴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붙잡으면 됩니다. 그렇죠? 사도행전 얘기가 이거거든요. 예수는 그리스도시고 그리스도는 네 인생 모든 문제 해결자다. 그분이 부활하셔서 지금 살아서 너와 함께 하셔. 이제는 그 사실의 증인으로 너가 가는 거야. 네가 있는 문제와 갈등과 사건과 여러 어려움 속에 네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서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할 것은 오직 성령.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오직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조금만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으면, 우리가 조금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으면, 우리는 주로 거의 내 생각과 이것 속에 거의 시작을 하거든요.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주시는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 붙잡고 갈 수 있으면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 하루를 시작할 때 하나님은 약속하신 게 권능을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힘을 주겠다. 능력 주겠다. 오력을 주겠다. 그러면 그 현장 살리는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진짜 이번 주간이 딴 게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 됩니다. 단 1분이라도 5분이라도 뭐 가지고 집중합니까? 기도로 집중하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기도하라는 거죠. 그렇죠? 왜 문제 왔습니까? 기도하라는 거죠. 네가 하나님을 찾아라. 네 인생이 네 힘과 능력으로 다 될 것 같으냐?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지 않냐? 기도하라는 얘기죠. 또 뭐 가지고 집중합니까? 하나님이 성취시키실 말씀. 네 생각을 붙잡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성취할 말씀 붙잡고 그걸 붙잡고 가라. 그 말씀이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이 현장 살릴 증인으로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진짜 그리스도를 아는 게 아니라, 그렇죠? 아는 자는 많다니까요. 그렇죠? 귀신도 안다니까요. 아는 자가 아니라 진짜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의 증인된 사람, 그리스도가 체험된 사람, 그리스도를 누리는 사람, 그 한 사람만 있으면은 하나님은 우리 가정과 후대 또 이 교회와 모든 현장 하나님은 변화시키고 살리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언약 잡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 해 주옵소서. 자꾸 아는 수준만 되면 자꾸 속습니다. 그렇죠?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승리하는 귀중한 한 주간 될 줄 믿습니다. 같이